그죠? 네. 에스겔서 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망망한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부터 에스겔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계를 보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이번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인데요. 제가 얼마만큼 이 에스겔서를 이제 해석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하는 이유는 이 에스겔이 상당히 신령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대단히 깊어요. 그리고 그 세상의 그 세대의 모습들을 세상 세대의 모습들을 대단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나라하게. 세상에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나라하게. 그래서 대단히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세밀한 거. 나중에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천국의 모습들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 그거를 그 어디에도 얘기해 놓지 않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저 천국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저 예루살렘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내 심령의 모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한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가 대단히 신령한 책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요 그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보통은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선지자는 없어요. 단지 사무엘만이 선지자이면서 그는 레위족이거든요. 아론의 지파도 아닙니다. 아론의 족속도 아니에요. 레위족으로서 그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란 말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라는 뜻이지 절대 그 사람이 에브라임 족속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이 역대상 이제 그리고 족보에 그런 데 보면 사무엘이 레위족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족 속으로. 그러니까 레위족인데 제사를 지낸 사람, 레위족인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 레위족은 제사장이 안 돼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틀을 깨고 유일하게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근데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나실린이 되었고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받침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처음부터 성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선지의 영을 받아 맞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에스겔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사무엘은 제사장 줄기가 아닌데 들어와서 제사장이 된 거고, 제사장 줄기인데 제사장이 된 선지자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가 선지자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다니엘도 선지자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하박국? 학개? 스바냐? 말라기? 또 누구예요? 호세아? 요나? 또 아모스? 또 요엘? 예? 스가랴?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선지자지 제사장은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의 영을 받아가지고 제사와 선지의 일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유일하게 이 에스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원래부터 신령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상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한테 대단한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생물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내생물에 대해서 들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구약성경에 내생물에 대한 얘기를 쓰는 책이 에스겔이고, 내생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에스겔이고, 그리고 신약에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내생물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그러나 에스겔만큼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에스겔은 대단히 정교하게 기록해놨는데 대단히 정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대단히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고 대단히 어떤 것에 대하여서 정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게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 제사장을 이렇게 썼는가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을 선지자로 만들었는가, 그죠? 그런데 제사장을 선지자로 만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책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거든요. 여호와 삼마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시거든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여호와 삼마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 삼마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를 가르쳐주는 자가. 그래서 에스겔은 그 시대의 예표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의 영을 받아 선지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면서도 뭐가 되어야 돼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선지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그 별로 유익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그런 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고 제사장은 뭔가? 선지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것이 한번 기억나죠? 언약. 선지자. 선지자의 언약이 있죠. 구약시대에. 그 누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또 제사장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 비느하스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비느하스의 언약.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언약이 있고 제사장의 언약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요거 카메라 돌려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것만 만져가지고 우리만 돌리면 되잖아. 방향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안 돼. 그거 위에 거 돌려보세요. 아니. 이거요. 아니, 그거 말고. 옆에 보면 레바 돌리는 거 있어요. 옆에 보면. 예. 아니, 오른쪽, 왼쪽 옆에. 그걸 돌려요. 예, 그걸 돌려보세요. 그렇죠. 내가. 예. 뭐든지 처음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요, 구약에 언약들이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 언약인데 이 언약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구약의 언약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그죠? 선지자의 언약. 선지자의 언약. 두 번째는 제사장의 언약. 세 번째는 왕의 언약이죠. 왕의 언약이요. 세 가지 언약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그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언약을 보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할례의 언약이다 그랬죠, 그죠? 할례의 언약이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에스겔서 이거 하면서 요걸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언약은 비느하스의 언약입니다. 비느하스의 언약이고, 이 언약을 보고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뭐냐면은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론의 이 제사장은요, 아론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은 끊어지죠. 끊어져요. 그죠? 다 끊어졌죠? 이미 다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더 이상 지금 제사 안 지내죠? 그죠? 그럼 1000년 이상을 제사를 안 지냈어요. 1000년. 언제부터 제사를 안 지냈냐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에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확 밀어버렸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법궤가, 그죠?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근 2000년 동안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못 드리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할 일이 없으니까 2000년 정도 못 하니까 그들이 향을 만드는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붉은, 그죠? 암송아지를 갖고 잿물을 만들어서 속죄시키는 그런 물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되는데 성경에 나왔지 않는 제조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제조법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다가 소신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리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법궤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뭐 이렇게 갈보리산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흘러내려는데 그 땅 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속죄소에 그 위에 뭐 피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절대 믿지 마세요. 다 뻥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법궤는 어디 있냐면 이미 하늘로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하늘 성전에 법궤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너무 거룩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만 대도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우사가 벗개에 손댔다가 진짜 우사 됐었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대면 다 죽어요. SMS에 있는 사람이 그 벗개 뚜껑 열었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70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만 7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진장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법궤를 건드리고 법궤 안을 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법궤를 일반 그저 이방인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다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이동시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 동안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법궤를 이 땅에 놔둘 수가 없어서 하늘 성전으로 법궤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법궤가 하늘 성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도 아는 거예요. 왜? 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는 이미 성전이 다 깨지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다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때였어요. 그 옛날에 성전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느 날부터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 가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법궤가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자기 그 의문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 못 돼요. 아론의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러면 진짜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하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 외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서시고 우리가 그분의 밑에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쫓을 반차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이 레위기를 공부해도 레위기가 아론의 반차의 얘기인데 아론의 반차의 얘기 속에 숨어져 있는 깊이 숨어져 있는 멜기세덱 반차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레위기인데 껍데기 레위기는 아론의 이야기고 속에 들어있는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 얘기는 멜기세덱 반차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도 멜기세덱 반차의 줄기를 통해서 그 레위기를 볼 때만 레위기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제사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 왔어요. 평화의 언약. 그래서 진짜 제사장이 되면 평화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 누구예요?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은요, 왕의 언약이에요. 왕.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백날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 선지자 언약, 제사장 언약, 왕의 언약이에요. 자, 선지자는 뭐예요? 뭘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죠. 말씀. 선지자는 뭘 가졌냐면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이고 저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아니면 뭐야 집사님 요분들한테 마차 얘기하는 게 없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절대로 왔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선지자는 오직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그런데 이 얘기 나중에 보면 내생물도 절대 뒤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내생물도 이 선지자의 언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얘기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이 얘기를 먼저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자, 두 번째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 지내는 게 제사장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장이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분별하면서 율법 속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분별시켜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교육하는 일은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교육자예요, 교육자. 교육자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비느하스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느하스의 마음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창을 들고 음란한 것들을 꿰뚫어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는 힘, 그게 바로 제사장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가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의 창을 딱 들고 확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는 그 어떤 것들, 어떤 형상들도 다 깨부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제사장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냐면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소통하기를 원하습니다. 선지자는요, 기도 안 해도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임해요. 이거 성경 좀 따가지 우리 다 보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에게, 부시 아들 에스겔에게 임하였더라. 그죠? 내가 뭐 구하고,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데 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말씀이 뚜루루루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거 해. 저 남집사님한테 말씀을 전해요. 신 내려와서 식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온전히 신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신의 통치 아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뜻 없어요. 선지자는 오직 신권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갖고, 그렇죠? 신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 신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진정 어린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야지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 소통이 없는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제사장입니까? 아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소통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보고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으면 다 제사장이잖아요.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거라. 자, 제사장은 태어나서부터 19살 때까지는 제사장 일을 해야 하네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고 떡 받아오고 고기 받아오면 그거 먹는 게 얘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19살 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어린 나이 때 20살 뭐예요? 20살, 20세 20살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죠. 본격적으로는 언제부터 하냐면 25살 때부터 55살 때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보면 뭐건 뭐 미숙이 같은데 이데 보면 25살 때 25살에서 55살까지 여기서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영혼과 자기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20살로부터 해가 24살 때까지는 수련하는 시간.
이거 뭐 인턴 알지? 인턴 기간이에요. 혹은 레지던트 그죠? 예? 레지던트 기간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노? 그죠?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노?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각양 제사에 대해서 5년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때는 25살에서 55살 때까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까막까막 하잖아요. 깜빡깜빡,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젊고, 가장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확히 일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많이 제사장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성령받은 제사장이야. 아니거든요. 성령받은 제사장이라 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고 아직도 자기 영혼과 자기 그릇을 준비하지도 못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이가 뭐냐? 영혼의 나이. 다른 말로는 영혼이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은 이미 그 영혼이 성장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든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합니까? 예. 그냥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마이크를 우리 김 목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제가 지금 너무 지금 힘들고 그래서 저는 뒤에 있을 테니까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저는 준비도 안 했고 노래를 다 불러요. 노래를 일단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마 떨리는 건 두 번째예요. 떨리는 두 번째고 나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남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준비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줄 알아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아야 돼요. 무슨 영? 대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딱 받으면 어때요? 평상시는 진리의 영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다가 내가 설교할 때는 대언의 영이 딱 와가지고 대언의 영이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했는 것들 속에 쑥쑥 집어넣은 것들을 확 끄집어내가지고 확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전파하는 일을 하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요 나하고 다른 개체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내 안에서 활동하고 배우고 깨닫고 서로 하다 보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영적인 표시가 어떻게 나냐면 내 속사람 내 안에 하얀 비둘기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아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은 준비되는데 수련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인턴 기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의 그릇을, 영혼과 자기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련하는 사람입니까?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봐야 되죠. 여러분이 자기를 보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죠. 확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 나는 지금 수련 중인 제사장입니다. 나는 아직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될 제사장입니다. 아니면 나는 인턴입니다. 아니면 나는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제사장 시절인데요. 나 제사장인데 꼴값 들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야 이 유튜브 나가는데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여러분들 다 꼴값 뜨는 거예요 이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라. 성령은 성령 받았다가 다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뭐 누구 성령 안 받았습니까? 다 성령 받았지. 웬만한 사람들 뭐 바온도 하고 성령 받았지. 그러나 제사장은요 영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스려줄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제사장의 직을 하는 사람이 자기 준비 없이 제사장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다 해줘요? 신학교 가면 이제 안 해줘요. 신학교 가서 뭘 해줘요? 학을 배우는데. 아,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러면 또 누군가 날 잡아먹겠죠. 신학을 부정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신학교 가서 성경 읽습니까? 그 말씀 맞아요. 신학교 가서 성경에서 신학교 가서 무슨 기도를 그리 많이 합니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냉랭한 마음으로 틱틱 나와가지고 눈법 그 매가 나가 너가 왜 되노 이거 하고 있는데 다들.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은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래도 막 아이고 막 공부가 나발이고 레포트가 치아라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레포트 대충 막 깔려 막 내고 졸업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문 안 들고 그냥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칼바르트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아이고 그런 것만 다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뭐 칼빈을 알아라 합니까? 칼바르트를 알아라 합니까? 알비누스를 알아라 합니까? 수많은 그런 사람을 그죠? 알아라 합니까? 현대의 신학자 보네퍼 보네퍼가 왜 했단 말이야? 그거 알아서 마음으로 성경도 모르는 주제에 안 그래요? 보네퍼의 사상과 어찌고 사상 배웠으면 아는데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상인데 이런 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상 배우는 건 안 하고 무슨 사람의 사상을 레포트 이만큼 내주고 있잖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사람 뺑뺑이 돌리고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학교 개혁해야 된다니까요. 뭐 개혁주의? 무슨 개혁주의? 개혁도 안 하는데. 그래 이거 엉뚱 같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날 잡아먹을 수 있는데 잡으면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개혁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종교개혁 얘기하거든요. Back to the God 합니다. 영어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 3대 슬로건이에요. 3대 슬로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가요. 무슨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말사 잘해. 뭐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여호와를 알아야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지. 백투더 처치 뭐 교회 초대교회 꿈깨요. 다 욕심쟁이들 아닙니까? 자기 거 못 내놓잖아요. 초대교회 다 내놓잖아요. 그래서 집 팔아 돈 팔아 밥 팔아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가고 또 뭐 우리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는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안 그래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깨닫는 것도 잘 지키지 못하고 다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말씀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인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난 안 받아봐요. 여러분 인간 되겠습니까? 박 목사님이 고난 안 받았으면 인간 됐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호랑이거든요. 랑칸데 있잖아. 눈 한번 뜨고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딱 토끼 같은 사람 이래가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뭐 알입니까? 뭐 알면 아이라 그랬어. 아니면 아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호랑이 정도는 안 되고 저는 늑대 정도인데요. 뭐 이렇게 막 얘기도 되는데 근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고양이. 요즘 고양이 정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고양이가 되셨. 그래 우리가 내 꼬라지가 지금 그런데 내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내가 뭐 제사장이 돼가지고 꿈이에요 꿈. 제사장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데요. 제사 드릴 때마다 목욕을 다
한번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들어오지만 이제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 손 씻고 발을 씻고 제사 다 들어가면 나오면 다 옷을 씻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세만 보수인 거예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거룩하잖아. 그 줄기를 받아들인 우리 멜기세덱의 만찬을 받는 우리만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죠? 다 없어야 돼요.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족보가 있고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땡!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 자매도 사실 없어요. 형제 자매는 뭐예요? 남자 여자 이런 건데 이제는 우리는 다 브라더리에요. 다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형제죠. 우린 다 그렇게 형제요 하면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락하니까 제가 있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 보고 형제역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자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매가 멋진 말인데 얼마나 형제가 멋진 말인데 저한테도요 형제님이라고 하면 좋지요.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에이 그런 철석이 있지 말고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형제님. 그렇죠. 예, 자매님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데 그럼 이러고 있으면 형제가 아니고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 세상 속에서는 제가 오본 사람 보고 형제님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죠? 저것도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매님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직분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직분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형제 자매가 안 된 상태에서 직분 갖고 내가 목사인데요. 집사님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연한 말이에요. 그죠?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집에 가지 말고 뭐 집에 가실 것 같으면 카드 한 장 저한테 주시고 가세요. 그건 뭐예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구약의 언약 속에서 이 제사장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진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려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해줘도 성령이 안 내려가고 축복을 해줘도 축복이 안 내려갑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축도했죠. 저 30년 예수 믿었거든요. 1년 365일 중에 주일날 축도 한 번 내지 두 번을 들어요. 아직까지 내가 한 번 들었다 치고 52번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1년에 50번은 축도를 받았어요. 제가 30년을 믿었으니까 50 곱하기 30을 하면 몇 번이에요? 1500번을 제가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30년이면 목사님한테 최소 1500번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이 철철철철 넘. 그렇지. 복이 철철철철철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돼야 되는데 그놈은 축복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여러분 인생은 와 이리 꼬입니까? 잘못했군요. 뭔가 잘못됐네. 그러면 축복 기도 내가 많이 받는다고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말이야 안 온단 말이야? 목사님 저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절대 축복 기도를 받아도 컵을 탁 엎어놨기 때문에 복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내려가요. 제발 놀라가 기도해 주이소 이런 거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꽉 눌러서 막 그럼 눌러서 기도. 내가 꽉꽉 눌러서 기도해 줄게요. 꽉꽉 눌러가지고 그럼 목이 아프지. 목이 킥킥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절로 되는데 그죠? 그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데 나한테 축복을 주소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할 것 없어.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했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내게 복을 주소서 했던 것은 20년 동안 지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죠. 제사장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가 있고 받는 계시예요. 이거는 뭐예요? 일방적인 거죠. 제사장이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한다? 소통이란 말이 뭐야? 오르락 내리락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물론 선지자도 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적 선지자들은요 다 돼요. 제사장적 이미 제사장의 그릇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이 다 됐죠. 유명한 우리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일을 하셨죠. 오르락 내리락이 됐죠. 진정한 제사장은요 오르락 내리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래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니까 말해라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버지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저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제일 싫죠. 안 그래요?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정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우린 다 통하고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 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장이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이 내려와요. 요거 되면 진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제사장. 요거 안 되면 아직 덜 제사장. 아직 인턴 과정. 아직 수련 과정. 아직 제사 못 드림. 땡. 교회 차려가지고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련 과정은. 이거 수련 과정이 뭐냐면 아버지 주님 그래 요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요 그런데 인간의 똥을 갖고 내가 이 떡을 구워는 못 먹겠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제가 이거 먹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사람 똥은 치우고 소똥으로 굽어 먹어라. 이게 뭐야? 소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사람 똥은요 부정해서 나 부정한 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정당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당한 말이잖아요. 저는 일평생 동안 부정하는 거 한 번도 나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소똥 가지고 건데 저는 인간의 똥은 부정해서 안 됩니다. 인간의 똥은 부정하대요. 그래서 난 그걸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야 소통하는 거야. 소통. 받고 그죠? 받았는데 올라가요. 받았는데 또 올라가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선지성을 가진 제사장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선지성을 가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성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쭉쭉쭉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위로부터는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하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선지성과 제사장의 이 선지자적 사람, 제사장적 사람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급이 더 높은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지, 왕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그죠? 진정한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이 되려면 선지자적 제사장이 돼야 되고, 왕의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야. 왕은 입에서 말하는 게 사자의 말씀과 사자의 말 같아요. 사자. 얼른 하면은 짐승들이 다 엎어지지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예, 집사님, 예,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전도사님이 성도님들 할 때 딱 말하니까, 성도님,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굵어갖고 너무 좋아요. 전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해요? 하면 좋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왕이죠, 왕. 왕이 뭐예요? 입에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권세 있는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그게 왕이에요, 왕. 왕이란 말은 내가 이놈 그저 가서 물 한 잔 떠오느라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왕이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의 위엄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선지성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회복하고 마지막에 왕의 권한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게 뭐냐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다 봐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 봐요. 이거 먹고 싶어요. 다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생각만 해도 뭔가 탁탁탁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저희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늘의 생명이 쏙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백날 해봐야 재미가 없죠. 기도 빨이 없잖아요. 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빨이 없는 거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빨이 없어서 그냥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안 맞지 않더라.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정말 승질빵 나가. 내가 기도했으면 안 오. 기도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지만 기도에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줘. 그럼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기라. 제사장은요,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양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선지자적 제사장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의 삶. 궁극은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일방적인 것은 안 되죠. 일방적인 것은 안 돼요. 일방으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잖아요. 오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 그렇죠?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가졌는데 음란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평화를 가져요. 평화. 근데 평화를 얻고 싶죠? 맨날 막 찌지고 뻗고 싸우니까 싫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옆에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막 싸우면 얼마나 슬퍼요. 싸우는 것만큼 더 싫은 게 있나요? 저는 싸우는 게 싫거든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나았지. 둘이 막 핥히고 살피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얼마나 슬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먹으로 안 때려요. 뭘로 때려요? 그렇죠. 입으로 때리죠. 예? 입이 핵펀치. 입으로 때리는데 입이 강력한 무기가 팍 했는데 사람들이 팍 맞고 나가 떨어지고 상처 입고 병들고 넘어지잖아요. 그럼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입이 무거워요. 제사장이 입이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안 됩니다. 못 돼요. 제사장은 입이 천금과 같고 만금과 같이 무거워야 돼요. 제사장은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힘들죠. 그죠? 그만큼 말 한번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되니까 이런 제사장한테 선지성을 가진 훈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선포할 수 있는 순종, 진정한 믿음과 순종. 그 말씀이 내려와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가 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누구한테 선포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집사고 저분은 목사님인데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야. 물론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에스겔서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늘 문도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내려오게 되고 신령한 문들이 열려서 정말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이런 일들이 날 것이다.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제30년 4월 5일에 그랬어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지금 그발강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이거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의 강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3대 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중에 어느 날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환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지만 이 사람 속에는 선지성과 제사장의 고난이 이 사람 속에 확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적으로 제사장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는 저 언약적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적 제사장. 육적인 제사장하고는 관계없어요. 언약을 받은 자, 언약 속에 있는 진정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뭐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대요. 여러분들 이 하늘이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 문이 있죠?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다른 거,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어요? 잘 열면 되죠. 어떻게 열어요, 하늘 문을? 보여야 열지. 근데 어제 이제 대전 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 대전 사람들한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줘서 좀 미안해가 오늘 또 가르쳐 드리고 첫째 시간을 마칠게요. 자,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문. 하늘 문. 뭐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나?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나? 다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단계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1단계 사람인지 2단계 사람인지 3단계 사람인지 4단계 사람인지 이거를 알고 거기에 맞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자, 1단계입니다. 초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단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여는가? 하늘문.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는가? 자, 이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자.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면, 그죠? 1단계는 조용히 눈을 감고, 1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잡념을 없애야 돼요. 잡념. 속에 잡념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1번은 뭐냐면 잡념을 없애야 돼요. 잡념을 없애려면 보는 것, 듣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잡념을 없애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잡념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없애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가장 가까운 말로 고치면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나요? TV에서 만나지 마라. 혹은 나 책 좋아하는데 책에서 만나지 마라. 나 잡지 좋아하는데 잡지에서 만나지 마라. 나 신문 좋아하는데 신문에서 만나지 마라. 나는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만나지 마라. 나 연극 좋아하는데 만나지 마라. 나 오페라 좋아하는데 만나지 마라. 오케이? 잡념이 잡념을 없애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 속에 끼 들어가면 적어도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대화하게 되죠. 저하고 집사님하고 있으면 얼굴만 쳐다보고 이하고 있겠어요. 이하고 그 뭐냐?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다.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영이 내 머릿속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정집사님 내한테 얘기했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그걸 보고 잡념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봐. 막 기도하는데 남집사님이 또 생각나요. 남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봐. 하는데 또 우리 박정사님 생각나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고사님 생각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놀고 있는 거지.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요. 무엇이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있잖아요. 놀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저 뺑뺑 돌리면서 기도 시간 다 날려버리고 기도에 집중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1단계 훈련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어떻게 집중하느냐면 눈을 감고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눈을 탁 감고 까만데 여기 까매요. 까만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바늘 것 같은 구멍이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까만 것을 상상을 해요. 처음에 탁 해가지고 까만 여기 까만 하늘인데 그 까만 하늘이 내가 지금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까만 것밖에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까만데 탁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바늘 끝까지 아주 작은 그 틈 하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보게 돼요. 그 바늘 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작은 구멍으로부터 빛이 싹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바늘 끝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바늘 끝이 커져서 그 속에서 빛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1단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아싸,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우리한테 훈련도 안 시켜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 시켜드리는 거예요. 2단계는 뭡니다. 자, 2단계. 두 번째 단계에 딱 오면은
이제 이 빛이 여러분들 눈을 딱 감고 빛을 딱 집중하면요. 첫 번째는 빛이 거의 다 단색이에요. 단색. 단색의 빛을 봅니다. 단색의 빛을 봐요. 그래서 빛을 딱 볼 때 단색이 딱 보이고 빛을 딱 보는데 보통 그냥 하얀 빛들 있잖아요. 흰빛들이 대단히 많이 보여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렇게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막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단계 딱 보니까 두 번째 단계 오면은 이제 빛을 보는데 이 빛이 그저 여러 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그죠?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자꾸 보이죠? 그래 이런 단계가 옵니다. 자, 이런 단계가 와요. 자, 그러면 항상 기본이 뭐예요? 잡념이 없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게 무너지면 이 기도 안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딱 집중해가지고 그 빛의 세계가 딱 보이면은 여러분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잡념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부 기본은 잡념을 없애고 집중하는 거예요. 맞죠? 잡념이 좀 많아서 머리가 헷갈린다 싶을 때는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답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 어디로 들어가요? 골방.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골방에 들어가야 돼. 맨날 쫓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때 다 때려치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뭐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해줘야 되고 단계가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준비할 땐 내가 가서 뭐 하구나. 흑암이나 받아오지. 흑암 받아오니까 또 내가 또 흑암이 쑥 들어오니까 집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당신 왜 내한테 그런 말 해? 누가 못됐다고. 아니야 뭔가 있어 이러면서 맨날 막 싸우고 난리치고 그 지구석이 완전히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오면 맨날 싸워. 초상집 갔다 오면 싸워. 결혼식 갔다 와도 싸워. 시장 갔다 오는데 열받았어. 이거 왜 그래요?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 단계에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색으로 딱 보이면서 단색도 많이 보이지만 파스텔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단계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색깔의 의미. 그죠? 색깔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뜻이 뭔지, 그죠? 빨간색은 뭘 뜻하고, 노란색은 뭘 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빛이 어떤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힘들인가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막 노란색이 나온다. 아, 노란색은 평화구나. 내 속에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고 있구나. 그죠? 녹색이구나. 아, 내 속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행복이 내한테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목사님 성경 연두색은 없던데요. 그죠? 또 목사님 그 분홍색은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홍색이나 연두색은 원래 색에서 흰색을 더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흰색이 더해졌으니까 색깔이 희석되었으니까 원래의 것보다는 약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두색은 어디서 나왔어요? 녹색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홍색은 어디서 나왔어요? 빨강에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강렬한 게 약한 거예요. 그죠? 다 그런 뜻으로서 첫 번째 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파스텔은 뭐 섞여가지고요. 아니 저거 분홍색 나왔대요. 연두색 나왔대요. 저 뭐예요? 저 못 배웠는데요. 이치를 생각하라. 항상 가장 중요한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치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치를 발견해야 그 다음 일이 되는 겁니다. 이치를 모르면 땡!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의 의미를 깨닫고 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구나. 내가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내한테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존재해서 이것들이 서로 혼합되어 가는, 빛은 빛의 모양이 있는데 서로 섞이지는 않는데 서로 이렇게 섞여진 듯한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색들을 보는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는 넘어가요. 파란색은 네? 소망이라 소망이라 했나?
잘 모르겠으면 저 뒤에 보면 천국과 예루살렘 책이 있어요. 차원으로 본 천국과 새 예루살렘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 속에 보면은 제가 웬만한 건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 있어. 또 제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뭐라고 자꾸 머리에 써요. 소망입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물어야지 또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와요. 3단계로 넘어오면요, 이 빛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요. 형태를. 어떤 모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요까지 요렇게 요런 것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요거 없이 막바로 4단계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질문 한 가지. 그렇게 빛이 딱 가지고 지도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환상이겠죠. 빛이 내처럼 노랗게 예.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뭐야 지도 세계 지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산상이 예. 환상이지. 그거는 이제 빛 처음에는 빛으로 들어가도 두 번째는 그게 보이는 것이 그게 환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그리고 환상인데 노란 빛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세상 그 노란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세계 지도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빛이라는 말은 노란 빛인데 그는 사실은 그거는 황금색 빛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빛이 빛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황금색 빛일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그것을 봤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크나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있고 크나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전,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지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때가 되면 그 비전이 보여도 돼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면 이제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근데 비전 없이 행하면요, 다 헛발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보여주실 거라는 뜻이겠죠. 그게 목사님 거라면요. 네. 통각. 유튜브에 다 나온다니까, 이거. 근데 어쨌든 열어졌어요. 그러면 4단계. 4단계로 넘어오면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영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마다 수준이 있고 차원, 그 수준과 차원에 의해서 조금은 달라지지만 일단은 이제부터는 영이 보입니다. 영이 보입니다. 그죠? 영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속에 선의 세계가 열리면은 선한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선한 영. 선한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죠? 선한 영이 뭐야? 하나님, 예수님, 천사, 뭐 이런 세계죠. 그죠? 요런 세계가 열립니다. 요런 일단은 영이 보여요. 그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에 악이 있고 악한 이 영이 보이는데 악한 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속에 악이 있고 죄가 많은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가 득실득실 거리는 상태에서는요, 뭐가 보이겠어요? 사탄이 보이고 마귀들이 보이고 귀신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악한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악령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죄를 해결을 많이 하면 귀신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귀신의 세계가 우리 옆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데 귀신이 여러분들 옆에 잘 안 옵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것을 찾아다니지 맑고 깨끗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맑고 깨끗한 곳에는 벌레가 별로 없어요. 더럽고 추잡한데, 그죠? 벌레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몰려들죠. 냄새가 풍겨지니까.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첫 번째는 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보통의 얘기예요. 보통.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단계적인 것을 설명해 드린 것은 꼭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이 막바로 이렇게 4단계 막바로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있습니다. 이런 게 막바로 이거 없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통과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을 색깔에서의 빛의 세계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더 세밀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세밀한 것을. 그러니까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막바로 열로 올 수 있어요. 그 영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잖아요. 영이 보입니다. 영이 보입니다. 그러면 영이 활동하는 그 세계 또한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영계. 아까 영의 세계라고 말하는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계의 것들이 보여지는 게 나와요. 자, 보여지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4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긴 보는데 뭐 환상 같은 것이 싹 열리면서 요렇게 보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이 열리면서 뭔가 보여지는 거 있죠? 환상이, 여러분들 기도하다 환상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열리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실제적인 세계가 한 번씩 막 보여지는 요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5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영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영계의 것이 진상감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보는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영을 보는데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상의 눈이에요. 이런 눈들이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것이 있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눈이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투과라든지 혹은 입신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투과는 뭐예요? 여러분들 투과나 입신은 다 똑같이 영이 여러분들 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몸 속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일이 생겨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막 떨리면서 영이 확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 속에서요, 내 영이 그냥 웅 하면서 쑥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빠져나오는 것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진동을,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속에 영이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요. 실제적으로 하는 소리, 아니면 막 진동이 하는 소리가 나든지. 이게 하여튼 이런 소리들이 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내가 느껴요. 실제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이 진상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과를 하면 어디로 가느냐면, 투과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도 가보고, 그리고 미국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도 가보고, 그런 곳으로 가본단 말이에요. 그죠? 공무사님,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흐물흐물 가고 있어요. 문무사님이 누군지 저 사람들은 몰라요. 얼굴을 안 보여준다. 뒤통수가 혹시나 보일까? 안 보이실까요? 자, 이 세상을 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민족,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영으로 보는 이 상태를 보고는 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신은 뭐냐 하면은 내 영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로 슉 하면서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보고 오는 것은 은혜예요. 훈련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온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요.
천국 한 번 갔다 온 사람의 얘기는요, 그냥 한 번 듣고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입신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슉 하면서 영님 슉 하면서 영님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이게 요즘 시대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고요, 우리가 너무 컴퓨터,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자파 영향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부정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올라가는 이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보통 여러분들 뭐 목사님들 뭐 입신시켜 준다 하는 목사님들 거의 입신 안 합니다. 거의 입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입신은요, 딱 알아요. 안다고. 뭐냐면 내가 입신하면 내가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내 영이 딱 나와 여기서 딱 보면서 내 영이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보통 내 영이 보이는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기본이에요. 딱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든가 하늘문이 열리든가 저 위에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든가 대충 다 이래요. 그러면서 내 영이 샥 빨려 올라가듯이 하늘문을 열고 그 열린 하늘문 속으로 쑥 하면서 올라가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쑥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를 보거든요. 네, 유리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 속에 있는 빛이, 그죠? 그 빛이 확 있으니까 그 빛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탁 보이면서 이제 거기서 천사나 주님이 그 영을 이끌어줘요. 이끌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너를 이쪽으로 내가 이끌어주겠다,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이쪽으로 해주겠다. 예수님이나 천사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입신인 거예요, 입신. 근데 보통은요, 입신한다 하는데 그 입신이 그런 입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을 환상으로 해가 내가 환상이 열려가 그냥 보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오는 것처럼, 그죠? 실제로 환상이 열려도 내가 그 안에서 어디를 보고 듣고 뭐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영이 빠져나오는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입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다 알게 돼 있어요.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리게 돼요. 이런 단계들을 여러분들 거쳐요. 뭐 중간에 조금 더 심오한 뭐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대충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보는 이거하고 진상으로 보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면요, 딱 보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실제로 진상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지, 귀신이 무슨 귀신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딱 보면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 정체만 드러나면 다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영계의 일은, 영적인 훈련에, 영적인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회개하라 하느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움이 씻어내지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와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세요. 다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저 미워하면요, 다 막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선생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저를 미워하는 마음에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걸 없애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교주 되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싫어요. 교주는 다 지옥 중에 지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아니까 나 그건 너무 싫어요. 저는 교주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형제로서, 자녀 형제로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리더자니까 리더자하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리더자하고 한마음 한뜻 가지자. 저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게 한마음 한뜻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지금은 예수님의 대리자인 제가 섰기 때문에 저하고 입을 맞추셔야 돼요. 육적으로 입 맞추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자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것을 하자. 그런 것을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이 세계가 열려요. 이 세계 열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는 잘 몰라도요. 뭐 말 안 해주면 저도 뭐 뭘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면요. 저 사람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나 알아요. 그 왜 아는지 알면 그 사람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이 깊은 사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신뢰와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은혜 나왔습니다. 벌써 그게 있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딱 보이면요. 다 만들어집니다. 자, 1단계부터 여러분들 잠잠 없애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잠잠을 없애는 훈련은 안 보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실점 소리 그만 들으세요. 사람 말도 그만 들으세요. 사람 쳐다보는 거 그만하세요.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하늘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을 갖고 딱 집중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늘 문이 진짜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늘 문이 진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회개를 마무리해서 여러분 입을 치세요. 팍 쳐요. 여러분들 눈을 팍 때려요. 이 눈과 이 입, 이 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고 말할 것을 말하고, 그죠? 또 볼 것을 보고 익혀야 되는데 안 봐도 될 것을 보고 안 들어도 될 것을 듣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영계는 그냥 육계 속에서도 혼란과 고통 이런 것들 많이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뜨겁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하여튼 에스겔의 얘기가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저런 단계를 통해서 열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훈련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훈련 없이는 안 돼요. 한 번은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 문을 열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합니다.